사실 기독교는 부활절이 가장 기쁜 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좋아하고 성탄절을 가장 큰 날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성탄절도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지 않으셨으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고난중간도 물론 중요하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시잖아요. 만약 기독교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 그러면 이 신앙과 이 믿음은 정말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는 이 고난과 대속과 속죄의 복음이 나에게 아주 컸지만 그가 결국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하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또한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 종교의 그런 교주들처럼 죽었다가 그냥 계속 죽은 것으로 다시 한번 실패했다가 연약했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또한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세상 그 어떤 복음보다 어떤 소식보다 기쁜 이유는 주님은,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영원토록 가장 고귀하고 가장 도전적이며 가장 완벽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엎어져 있는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그들과 함께 했던 추억을 새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추억을 되새기며 미소 지을 수 있겠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 절망, 또한 그것이 실패의 한계점입니다. 우리가 왜 수많은 사람이 당신은 끝났다고 얘기하고 당신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당신은 이미 루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말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냐면, 왜 이 어려운 시절 동안에 우리만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내겠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면 바로 이 부활의 복음 때문일 것입니다. 이 부활이 바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따라합시다, 믿을 만한 증거이다. 오늘 31절 말씀이 핵심 말씀이거든요. 오늘 꼭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이사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믿어야 될 이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부활 때문이다. 부활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대속도 물론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임마누엘 복음도 너무나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 살아계신 주님이 아직까지 무덤가에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무덤가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한계적인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또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응원하며 긍정하겠습니까? 아마 정신없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아니, 죽어서 저 무덤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을 왜 믿어? 저 사람이 영원히 살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과연 왜 부활의 능력이 있는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는 점점 청년들이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노인들만 교회를 지키는 이런 상황인데, 왜 저기는 젊은 아이들, 똑똑하다고 하는 아이들, 저희 교회는 서울대와 가장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에요, 서울대 학생들도 참 많더라고요. 서울대 티를 입고 뒤에 서울대학교 써있는 잠바를 입고 다니는 청년들이 수없이 그 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왜 저 똑똑한 애들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는 저 아이들이 왜 가짜 복음에 저렇게 속아서 저기를 들어갈까? 집에서도 가출하고 거기에서 숙식 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과연 저들, 누가 보면 저들이 진짜고 우리가 가짜 같은데
우리가 진짜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진짜라고 제가 청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저에게 주셨던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수야, 저들은 지금 산 것 같지만 저들은 부활할 수가 없다. 저들은 죽었다. 저들의 교주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죽는 것들을 목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은 죽은 것 같아요. 지금은 나가면 움츠러들어 있고 나가면 좀 루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 교회 없을 수도 있어요. 좀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교회가 그 믿는 복음이 죽은 믿음이거나 잘못된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을 보면 됩니다. 지금 처음을 보지 마시고 나중에 그 믿는 복음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그런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아덴은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우상이 가득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도시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사이비도 많고요, 잘못된 이론도 많고요, 또한 변질된 기독교도 많고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 시대처럼 수많이 내가 믿는 것을 따라서 정신없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신앙인들이 가득 찬 도시, 그것이 바로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와, 네가 맞네 하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왔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자기의 생각이 주관적으로 강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도 바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와 변론하기 원한다. 내가 너와 쟁론하기 원한다. 다시 말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한번 우리 겨뤄보자. 한번 나눠보자. 설명해보자. 증명해보자. 지금 신천지가 정말 용감하게 수많은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나와 겨뤄봅시다. 이러면서 공개적인 토론을 권합니다. 왜 기독교에 있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을까요? 신학적으로 모자라서일까요?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들이 말한 것처럼 진짜 가짜여서 나서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 나서지 않냐면 그들이 가짜인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짝퉁이 짝퉁인지 진짜인지를 밝히려고 짝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짝퉁인지 아는 사람이 씨름하는 거 보셨습니까? 너 이거 짝퉁이지? 그러면 아니야, 이거 진짜야 하면서 이거를 진짜로 둔갑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시간과 논쟁과 토론하면서 그것이 가짜인데 진짜라고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항변하고 쟁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나중에는요, 어리석은 자로, 나중에는요, 그것이 발각됐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너 짝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숨기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짝퉁 차지 않아야지, 가짜 하지 않아야지 이러면서 나의 가짜들을 숨기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 진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이 쟁론하자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론하자고 했을 때 그는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의 신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능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이론가였고요, 그 당시에 수많은 석학들을 키워낸 그런 스승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쟁론하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은요,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십시오라고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떠나갔고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좋다고 소문났던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고백했죠. 저는 실제로는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믿는 척하며 나가니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와, 하수는 믿음이 되게 좋구나,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하수구나라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짜인지 알면서도 가짜인 걸 티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짜인데 정말 진짜처럼 보이려고 노력했던 저의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언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진짜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진짜 믿었던 것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정말 저는요, 정말 뭐 어떤 그 제스처나 어떤 쇼맨십이 아니라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아끼는 초코파이를 나눠주면서 전도하기 시작했고요. 정말 저는 뭐 지금도 옛사람이 막 가끔씩 막 튀어나오긴 하는데요, 성격이 전 좋은 편이 아닙니다. 강합니다. 말싸움에서 별로 진 적이 없어요. 끝까지 물어뜯어가지고요, 제가 이겨야지 속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싸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눌렀겠어요. 그들과 말싸움에서 이겨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 가운데 지금 말하면 인싸 같은 그런 자리에 있어야지만 속이 편한 사람이 저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요,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소리도 못 칩니다. 옛날에 뻥뻥 쳤던 사람이 이제는 슬금슬금 뒷걸음을 쳐요. 목소리 컸던 사람이 이제는 그들 앞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저를 얕보기 시작해요. 옛날에 저를 넘보지 못했던 친구, 싸움 걸지 못했던 친구들이 제가 중학교 이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싸움을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은혜가 뭐냐면요, 정말 사실 싸움은 제가 이길 수 있거든요. 싸움도 잘하고 그랬으니까. 근데요, 한 번도 안 싸우고 그 모든 싸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죽어서 혹시 제가 연약해져고 제가 사과해서 저 친구가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저 참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지금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죠. 이 복음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를 막 잡아먹을 듯한 그 아이들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저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요, 막 누르고 말싸움하고 막 윽박 지르고 막 분위기를 잡아야지만 사람 나를 인정했는데요, 죽어가고 낮아지고 목소리가 없어졌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저를 더 높이고 저를 더 좋아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 시대에서 정말 잘 사는 방법은 나의 잘남을 끄집어내서 확인시키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구나라는 이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일찌감치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죽어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수야, 네가 변한 거 보니까 알겠어. 너를 보니까 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약간 기분 나쁘긴 하지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나한테 이런 말을 하나. 하지만 제가 이렇게 죽어가는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보면서요, 주님께 오는 거 보면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오는 거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 가장 큰 전도 방법이 무엇일까? 그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다른 종교에 없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복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복음. 다시 한번,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것은 증거가 필요하죠. 너 정말 믿는다고 했으면 그 증거를 한번 드러내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며, 그러면 나한테 좀 보여줘봐. 이것이요, 모든 믿는 것에 따라오는 그런 전제 조건입니다. 증거가 없는 것은요, 이른바 가짜, 허황됨, 또한 사기로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리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기 행각을 벌린다는 생각을 안 하죠. 왜요?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행사와 여러 가지 하면서 기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과 오늘 강대에서 선포되는 이 부활신앙이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활신앙이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 여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하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가 살아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 이 부활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못 믿으신 분들 계십니까? 목사님, 세종대왕이 저 안 봤는데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전 만나봤거든요. 어떤 사람, 제가 학교 캠퍼스에 나가서 사역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세종대왕 봤니? 그랬더니 정말 아이들이요 막 봤다는 거예요. 막 나눠지, 어떤 애들은 야 안 봤어 나 봤어. 그래서 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봤어? 어디 계시는데 어디 봤더니 아유 목사님 여기 국사책 보시면요 세종대왕의 이렇게 그림이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뭐 우리 교문 앞에 나가면 어디 위치에 가면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세종대왕이 있었다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애가요 논리도 얘기합니다. 목사님 한글 아시죠? 나라 말싸미 배우셨죠? 다른 거 그 뒤에는 까먹어도 나라 말싸미는 알잖아요. 훈민정음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네, 세종대왕이 만드셨죠. 그때 어떤 옆에 친구들 무슨 세종대왕이 만들었어? 집현전이 만들었지 막 이러더라고요. 뭐 아무튼 집현전이 세종대왕 없이 만들 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보지 않아도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뭐예요? 한글이라는 증명이잖아요. 한글을 볼 때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세종대왕과 집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알고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설명하지 못한다면, 내가 불신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증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으니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증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의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큼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따라합시다.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짜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저는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강대상에서 이 복음의 설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할 이유는 딱 하나요.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수야, 나를 봐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기독교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한다? 무덤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나 옮기지 못한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어떤 능력으로 살리겠습니까? 병든 자를 어떤 믿음으로 살리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상처받은 사람들, 씨 없는 사람들을 어떤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요 이 부활신앙이 약한 교회들이 있어요. 대속의 사건은 압니다. 십자가는 알지만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왜 필요하냐? 바로 영광을 위한 고난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매달신 주님이 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증거. 첫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잖아,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그냥 즉흥적으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고린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있는 성경은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다고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전통, 역사는요, 수천 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임시방편은 말았던, 그냥 즉흥적으로 내놨던 그런 이론과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몇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해서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믿었고요, 우리도 믿고, 전 믿습니다. 앞으로도 다음 세대가 이것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부활은 진리이고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점검해 봅시다. 정말 내 안에 대속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60년, 80년 살다가 죽고 끝나면요, 저 같으면요, 저같이 사리가 분명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은요, 절대 예수를 안 믿을 것입니다. 80년, 90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믿고 나니까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의 핵심은 부활신앙이에요. 주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왜? 그거는 사실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이미 몇천 년 전에 이미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 이루지 못하셨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진리고 진짜인 이유, 그것은 부활의 그 사건이 이미 구약시대 몇천 년 전부터 예언됐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봤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몇 명 섭외해가지고 막 봤습니다 하고 몇만 원 받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5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저랑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을 말합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5번의 분명한 목격자들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게바에게 개인적으로 보이셨습니다. 이거는 남들은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짜고 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대요. 한 명은 의심스럽지만 12명은 약간 신뢰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룹별로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일시에 나타나셨다. 한 번에 나타나셨다. 그가 500여 명한테 한 번에 내가 부활한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야고보한테 나타내셨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함께하지 못했던 바울에게도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몇몇만 아니면 몇 타임만 보이셨다면요, 환상이나 잘못 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수십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요, 군병들이요 3일 동안 그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자지도 않았습니다. 졸지도 않았습니다. 밥도 먹었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무덤가에 죽은 예수님을 누가 빼내가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무덤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가 수몇 명이 보는 가운데서 부활하여 내가 부활한 주님이라고 나타내셨다라면 그만큼 신뢰하고 그만큼 믿을 만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부활이라는 영화를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 부활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함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요, 드라마 보지 마시고 부활이라는 영화를 꼭 다운받으시거나 극장에 가서 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거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말 파노라마처럼 눈에 보이도록 정말 잘 표현해내고 있는 귀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요,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앞에 직접 나타내 보이실 정도로 정말 사실이었고 공개적이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셨다라는 그런 반증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셨다라는 확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일 때만 해도요,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저 미치광이 소리, 그래서 죄패에다가 저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거짓말이야 라는 마음으로 죄패에 제 목록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를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저가 저렇게 거짓말하다가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만천하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자마자 휘장이 갈라지면서 수많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이 느낄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그런 환경이 되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저가 예수가 아닌가? 저가 했던 말이 진짜가 아닌가? 라고 반신반의했던 그들에게 누가 찾아가셨다고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꼭 필요한 이유, 그것은 아직까지 반신반의하고 있는 사람, 내가 대속은 알겠지만 부활은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똑똑한 수많은 젊은이들, 대학생들, 이런 이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이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확신하지 못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영화를 통하여, 무언극을 통하여, 또한 수많은 행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똑같은 예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인터넷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위하여 주님께서 이 부활절날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의심되시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도마입니다. 저의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주십시오. 저의 손을 주님의 찔린 이 못자국에 제 손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처절하게 흘러져 있는 핏방울, 처절하게 움푹 파여 있는 그 창자국에 아낌없이 여러분들의 손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한 가지 더, 오늘 이 부활주일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를 더 장착합시다. 그건요, 내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증거, 그 첫 열매이신 그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오늘 부활절 예배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으리라. 더 크게,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대속의 믿음도 있어야겠지만 반드시 부활의 믿음이 장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